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인물 강의 이삭 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막으시는 은혜, 막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5번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꽤 되시네요. 5번 이상 하신 분들. 제가 읽은 어떤 책에 의하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평균 5년에 한 번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을 제가 기도 노트에 다 적습니다. 근데 저거 보니까 대충 뭐 한 10가정 가까이, 가정으로 치면 한 7, 8가정 정도 되고요. 한국으로 가시고 또 다른 주로 가시고, 그리고 개인별로 다 치면 한 15명에서 한 16명 정도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또 오셨어요. 그래서 리노에 올 작년 연말에도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셨고 또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만 해도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13년 동안 리노로 이사 온 것이 4번째 이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LA 왔을 때 저희 코리아타운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한 2번 정도 이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노가 4번째 이사인데
가끔 아내에게 저는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목민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유목민이 뭡니까? 언제든 텐트 생활하는 게 유목민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정착민들이시지만 목회자인 저는 유목민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이곳에서 오래오래 또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어떤 때까지 목회를 하고 싶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두라면 또 떠나야 되는 것이 유목민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을 살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달팽이 같아요. 달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요? 달팽이는 집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달팽이에요. 저는 그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없으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어떤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던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던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랄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때 살았던 땅입니다. 근데 왜 그랄로 이주를 했을까요? 그랄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남쪽 지방이에요. 근데 이삭이 왜 그랄로 이사를 갔느냐?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그곳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이민을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지금 그랄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는 어떤 땅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는 첫 번째로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하면 항상 물과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 인식되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오늘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집트를 바라보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물과 음식이 풍요로운 땅,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싶어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이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또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동시에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풍요의 상징이고 물과 음식이 풍부한 그런 곳이지만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뜻하는 의미는 곧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애굽을 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그 뜻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 여호와를 버리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돕는 그 나라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너희도 망하고 말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지금 흉년으로 고통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과 가축까지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이집트를 향하여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르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오고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법을 어기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까지도,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도, 또 필요하다면 악인과 손을 맞잡아가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난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정치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수단이 정당하냐,
방법이 옳으냐, 세상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손잡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신앙에 마땅히 따라야 될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곧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땅입니다.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풀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고 있는 땅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다 이사가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오늘 이삭은 농사지어서 얼마를 거뒀다고 됩니까?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손 털고 나가는 그곳에서 이삭은 100배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서, 아무리 급박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망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다가 망하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으면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다시 살려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일으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리라. 그것은 썩은 지팡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을 견디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막으시는 것이 실상은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불평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낙심하게 돼요? 그것은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뭔가 내 계획이 좌절되거나 또 누가 반대를 하거나 또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안 되면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해서라도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해요.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안 되게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으셨던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보세요. 만약에 이삭의 계획처럼, 자,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짐 싸자, 이민 가자, 옆집도 가고 앞집도 가고 뒷집도 가자냐, 우리도 가자. 만약에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첫째로 가장 먼저 와이프 뺏깁니다. 참 잘생긴 예쁜 아내랑 사는 남자들의 고충이에요. 리브가를 반드시 뺏겼을 거예요. 이집트 내려가는 그날 아마 뺏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 아내 뺏길 때 그냥 아내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삭도 죽이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막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동하십니다. 스탑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스테이하라.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안 되고 막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것을 아십시오. 거절된 기도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되는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거절하시는 그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금식하는데 그 금식은 무슨 금식이냐? 밥을 굶으면서 애들하고 똑같아요. 밥 굶으면 우리 아빠가 내 소원 들어주겠지. 그런 겁니다.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 학교 가야 되고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꼭 이 길로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믿음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자꾸 그런 게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 이루어주세요. 더 잘 이루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참으면서 어느덧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안 되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 되게 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흉년이 있는 그 땅이 나중에는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그 아래 거주한 이삭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This is my sister. 어디서 보셨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셋인데요. 참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는 짓이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하던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좀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닮았습니다. 양말 벗어서 식탁 밑에 그대로 놔두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Like the father, like the son. 아마 이 유전자 감식을 안 해봐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내 아내 아니라고 내 아내 아니라고 내 누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때려 죽이고 그 안에 데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씨로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정말 얼마나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설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그냥 직접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직통으로 그냥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 말씀이 어려운지요. 저는 정말 진동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번 주에 본문 설교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직접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담대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아내 뺏길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거짓말합니까? 그가 거짓말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있었다면 이삭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그걸 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존재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또 믿지 못하고 허둥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연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연히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럼으로써 이삭을 보호해 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들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들키는 거 은혜예요. 드러날 것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밝혀져야 하는 것은 밝혀지는 것이 실상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밝혀주세요?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요, 빨리 발견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삭처럼 때로는 감추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들키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드러날 것은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밝혀질 것은 빨리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드러날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밝혀질 것은 밝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이삭은요, 오늘 그랄 땅에 거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자, 여러분, 남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다른 교회가, 우리 이웃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잘 되고 부흥되고 형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좀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가? 나도 한번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서 잘 되는 이유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난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한지 아십니까?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바글바글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독한 시기가 나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마귀의 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될 때 여러분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될 때 저 교회 이단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기예요, 시기. 함께 기뻐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다툼이에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계속해서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의 목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방해를 놓고 해방을 놓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 하면 떠나고 또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줍니다. 그걸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소송을 걸지도 않아요.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웠습니까? 이삭은 자존심이 없어서 안 싸웠겠어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줄 몰라서 이삭은 다투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이삭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다툴 수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하실 것을 이삭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싸우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또 복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지게 하시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